오늘 시간에는 바른 구원의 42번째 시간이겠습니다. 회개한 것, 회개인 것 같으나 회개가 아닌 것은 무엇이며 진정 회개한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인 것 같으나 회개 아닌 거, 후회만 하는 거예요. 후회만 하는 거.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후회를 하지 말고 회개를 해야 되는.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그 회개라는 것이 어떻게 끝나야 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만 하면 내가 나쁜 놈이죠. 죄 지어서 내가 나쁜 놈인데 내가 나쁜 놈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구약에 슈브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겠죠. 돌이키라. 죄에게서 돌이키라. 유턴해라는 것이고, 돌이키는데 어떻게 돌이켜야 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이거 하나의 슈브. 에스겔서 18장 30절.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사야 55장 7절. 요엘서 2장 13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으면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처분을. 근데 하나님의 처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정죄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대신 너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살고 나는 죽었으니 너는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 그걸 못했어요. 후회만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나가서 처우를 주님께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값을 자기가 잘못 짊어지겠다 해서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이지. 죄값은 결국에 죄값은 사망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는 너를 정죄해서 죽이겠다, 너에게 재앙 내리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 두 가지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 18장에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널리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자, 너그러이 용서해 주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얘기는 우리를 막 괴롭히려고 막 교회 나면 11조 뜯어먹으려고 하나님이 뭐 돌아오라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과부 두 렙돈 내실 때 최고로 많이 드렸다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어떤 양을 막 우리를 막 괴롭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주님께 돌아갈 때 나는 반드시 죽었어야 될, 회개 기도문 하면 할수록 나는 반드시 죽었어야 됐어요. 회개 기도문 느끼는 거예요. 나는 100번 1000번이고 죽었어야 돼. 지옥 갔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문 하면 할수록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나는 최고의 발견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이제 첫 번째 출발이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발견하는 거.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발견이 신대륙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완전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재앙을 받다가 이놈의 귀신들, 조상 때 내놓은 귀신들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서 중독에 빠져서 건강에 그냥 막 암병에 걸려서 그 괴롭힘을 당해야 될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우리들이었는데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냐. 할렐루야. 이 돌아가는 것이 회개거든요. 회개를 하게 되면 재앙을 안 받는 거예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재앙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회개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예수 믿고 있으니까 재앙은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라는 그것은 물론 축복이 없어요. 어떤 죄도 회개 앞에서는 맥을 못 추잖아요. 죄들이. 귀신들이 맥을 못 추잖아요. 회개해버리면. 아무리
재앙을 주는 죄가 사탄이 권세가 커도 회개 앞에서는 예수의 피가 부어져 버리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가룟 유다가 잘못된 것은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없어요. 처우를 하나님께 가서 맡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메타멜로마이, 후회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메타멜로마이가 될 거냐, 후회가 될 거냐, 메타노에오가 될 거냐, 회개하다가 될 거냐. 그것은 철저히 주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회개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회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조금 뭐가 좀 좋아졌다, 좀 부흥했다 해서 벌써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까먹는 사람이 많아. 교만이 하늘을 찔러. 우리는 항상 처음이 어땠었는가?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을 뼈저리게 느낄수록 주님은 뼈저리게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적게 느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적게 느낄수록 주님은 더, 주님의 은혜의 베푸심은 더 약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삶을 지켜보면 그는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뼈저리게 회개를 합니다. 뼈저리게 회개를 합니다. 그 처음 회개죠. 이것을 회심으로서의 회개인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회개가 뼈저리게 회개하는 회개예요. 처음에.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부인했다. 마태복음 26장 읽어보면 첫째는 부인했다. 두 번째는 맹세하여 부인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찾아보세요. 나쁜 놈이요. 아니 지가 저기 수석이잖아.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신신장담했잖아 자기가. 신신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신당부했다. 신신. 신신파스인가요? 신신이 뭐냐면 신이 신명기 신자예요. 신명기 신자. 신명기 신자는 되풀이할 신입니다. 신명기. 명은 이것은 명령으로서 10계명을 준 말이에요. 10계명을 되풀이해서 자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예요. 앞에 걸 다시 되풀이한다 이거지. 모압 형제 앞에서 출애굽 2세대들한테 신명 신신당부했다. 되풀이하고를 신신이라고 그래. 그래서 되풀이해서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는데 되풀이해서 부인했잖아. 나쁜 놈이요. 죄송합니다 베드로님. 설교 시간에는 어쩔 수 없어요. 등장인물이니까. 훌륭하세요 베드로. 근데 그때 나쁜 놈이었어. 그러면 그 나쁜 놈이었을 때 얼마나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 때 나는 주를 버리지 않다고 신신다짐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에 잠깐 목숨 부지하겠다고 그 스승을 모른 척하고 부인하고 저버린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뭐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2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는데 진짜 닭이 울 때 그것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 목 놓아 울었어요. 목 놓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펑펑 울었어.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펑펑 울었으면서
그러나 그는 목숨을 끊지 않았어요. 주께로 돌아가는 거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결국에 돌아가시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베드로가 어디든지 나오지도 않아.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그 주님을 멀리서 뭐가 보고 있었겠죠 뭐. 그러다가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시체에 발라주러 무슨 향품을 사다가 이렇게 하러 갔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28장 뭔 얘기를 해줘. 7절 말씀인데요.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7절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울 것이다 라고 말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갈릴리에서 보자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베드로가 들었어요. 아, 갈릴리에 다시 가시면 주님의 뭐가 있겠구나. 근데 그 주님은요 책망할 일로 불린 게 아니라니까요. 슈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요엘서 2장 13절.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주님이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용서를 하게 그가 3번을 부인했잖아요. 맹세하여 저주하여 맹세하여 아니구나 부인하여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킬 때도 3번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불러. 왜? 그때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려고. 주님 말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그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다 보면.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때 이제 회개를 해서 했더니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라라고 사명을 맡겨주잖아요. 그래서 회개한 자들의 특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방금 얘기 가운데 회개한 자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 회개를 했느냐라는 것들은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내가 진정 회개를 했는가 아니면은 형식으로만 회개하고 살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진정 회개를 한다는 것은 슈브라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요거 하나의 측면. 이것은 시작으로서의 회개로서 회심으로서의 회개라고 그러죠. 시작으로서의 회개. 이건 구원의 여정에 들어가는 거죠. 구원을 출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생명책 이름을 올리는 그 출발이죠. 이렇게 올려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호몰로게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복해서 다시 자기가 지은 죄들을 회개를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함으로 호몰로게오가 돼요. 호몰로게오가 돼야만이 요한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불의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래서 용서와 정결함이 주어진다는 거죠. 용서가 주어진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용서해 준다는 말. 안 하고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용서받았다. 그거 바보요. 그 죄 용서 안 돼요. 회개 안 하면. 네, 회개 안 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로 말하면 들어온 영들은 회개할 때 꺼내서 제거할 수가 있어요. 정결함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2가지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구원의 과정을 펼쳐가고 마지막에 회개함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슈브 이것을
헬라 언어로 에피스테포라고 그랬죠. 에피스테포의 회개를 하고 시작은, 그리고 과정은 호몰로게오를 계속하다가 호몰로게오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어떤 그 회개의 전 단계,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죠. 처음 시작은 뭐냐? 죄를 지었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거. 이게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 처음 시작이 확실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확실해요. 처음 시작이 애매하면 저 항상 애매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저처럼 예수를 안 믿고 우상 숭배에 찌들은 이방 신 섬겼던 그런 불신자가 주님을 발견했을 때는요, 꼭 다메섹 도상과 같은 이런 극적인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태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체험이 애매모호해. 내가 회개를 했나? 내가 거듭났나? 이게 애매하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애매한 사람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런 통과를, 그러니까 분명한 불신자에서 신자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 회심으로서의 회개, 요 측면과 그 다음에 다시 반복적인 회개, 요 상태에서 나타났던 결과들이 내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없으면 다시 예수님 영접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처음에 회개를 어떻게 했는가? 자,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다 하냐면은 베드로에 대한 명칭입니다. 베드로의 명칭. 자, 베드로의 명칭 봅니다. 3절 보니까 예수님 한 배우르신데 누구의 배라고 돼 있어요? 시몬의 배다. 시몬의 배였다. 그 다음에 4절 누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얘기합니까? 시몬에게. 그때 5절에 시몬이 또 대답을 하죠. 그런데 8절에 이상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시몬 뭐라고요? 베드로라고 이름을 쓰죠. 시몬 베드로라고 썼어. 시몬 베드로라고 썼어요. 그러면은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가 정해준 거예요? 원래 이 시몬 이름은 누구예요? 원래 시몬이요. 원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이죠. 요나는 히브리어고 헬라는 요한이요. 요한의 아들 시몬 또는 요나의 아들 시몬. 근데요,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었냐면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 베드로가. 근데 여기에 지금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원래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그예요. 시몬은 예수 믿기 전에 그였어.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기 전에 자연 상태의 인간이 시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8절에 고기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많이 잡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것도 대낮입니다. 언제요? 대낮에. 여러분, 그물은 옛날 사람들요, 지금이나 옛날 사람이나 밤에 내립니까? 낮에 내립니까? 고기를 안 잡아서 잘 모르시죠? 응? 그물하고요, 투망하고 쪽대가 있어요. 고기잡이가. 뭐라고요? 그물하고 투망하고 쪽대하고. 네. 그물이라는 것은요, 깊은데 이제 깊은데 고기를 잡는 거예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잡는 그것이 그물이고요. 그 다음에 투망은 이 무릎 있잖아요. 사람 무릎 정도 높이 밑에 해야 돼요. 높아버리면 투망이 내려갈 때 팍 나가버려요. 내려가는 순간에 나가버려. 그러니까 투망을 던지면은요, 고기가 팍 튀는 걸 봐요. 왜? 빨리 도망가려고. 이렇게 팍 튀는데, 그냥 왜냐면 그 순간에 그래도 이 그물이 덮는 순간에 빨리 나가야 되거든. 그래야만 안 잡히거든.
그러니까 이 높이가 적을수록 더 잘 잡을 수 있어요. 투망은 그 높이가 물 높이가 적어야 돼. 저는 투망의 전문가입니다. 네. 60년을 저는 투망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투망의 전문가예요. 저는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그냥 바켓으로 고기를 잡아갖고 와요. 저녁에 제가 다 배를 따서 어머니 드리면 어머니가 다 요리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먹어요. 네. 이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아팠을 때 물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셨어요. 62살에 돌아가신 뇌암으로 물고기가 먹고 싶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한겨울이었어요. 근데 물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때가 아마 중학교에 있을 거예요. 물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겨울 되면은 이게 강가에 이렇게 물 웅덩이들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흘러가다가 그럼 고기에 점점 물이 빠져가지고 고기에 많이 있어. 저만 아는 비밀이요. 남들은 몰라. 나는 계속 고기가 어디가 있는지를 연구하고 다 살펴봤거든. 정 분석이야. 제가 그래서 강도 다 분석을 해봤어. 고기가 어디가 있나 다. 그래서 손으로 다 넣어봐서 다 그 모래 속에 뭐가 든지 다 고기를 다 살폈어. 저는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그냥 맨손으로 가서 고기 다 잡았고 와요. 저는 고기잡이에요 원래. 저는 뭐예요? 고기잡이야 원래. 베드로하고 과가 똑같아. 고기를 많이 잡아봤어요. 근데 이 그물은, 이 투망은 적은돼야 돼. 높이면 확 나가버려요. 접근돼야 돼. 그리고 그 웅덩이에는 쪽대가 좋아. 쪽대가. 왜냐면 물이 많지 않으니까 가면은 확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그래서 깊은 그물은 없었지만 이 투망하고 그물이 집에 있어. 항상 있어. 그래서 고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딱 생각하고. 나중에 고기가 이제 정 없으면 깊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화살촉을 만들어요. 대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요. 고무줄을 만들어 가지고 쫙 가가지고 수영을 해서 싹 들어가면은 그 돌 밑에가 고기가 있거든요. 거기를 그 꼬리를 나플라플라플라플라플라플라 이렇게 있어요. 아내가 탁 쏴버리지. 그러면 그럼 배를 확 뚫어. 그러면 탁 꺼갖고 올라와. 그렇게 단 잡았어요 고기를. 예. 죄송합니다. 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내리라.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고기를 내리면 고기가 나 잡으라 그러고 올라오고 그물로 막 들어가겠죠. 네? 나 잡으세요. 그러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물이 막 올라갑니다. 막 잡아주세요. 나를 막. 그런 고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택도 없는 얘기요. 그물 내릴수록 계속 밑으로 내려가 버리지. 안 잡히려고. 낮에 그물 치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건 뭐예요? 밤에만 잡는 거예요. 컴컴하니까 고기가 그물이 되는 줄 모르잖아. 이게 밤에 잡는 거예요. 밤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불어버렸어요. 뭐라고요? 고기야 이렇게 불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밤에 고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 돼서 포기하고 한 번만 더 내리자, 한 번만 더 내리자. 그래서 밤을 새는 겁니다. 저도 투망질을 하게 보면 어쩔 때는요 고기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런데 여기 없어. 여기 말고 저쪽에 가서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 없을 리가 없는데 또 한 번 더 해보자. 이러다가 밤이 샌 거예요. 그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친데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던질 때는 괜찮지만 정말 힘들어. 그래 아침에 힘들어가지고 그런데도요. 주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새벽 아침에 나타난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는지 이제 들어가려고. 낮에는 고기 못 잡으니까 동터우니까 이제 씻고 들어가려고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 막 군중을 예수님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더니 그물 씻고 있는 두 배 가운데 베드로 배를 보더니 당신의 배에 좀 올라서 내가 말씀을 하도록 난 좀 기회를 달라. 예수님이 하셨어요. 베드로는 매우 피곤했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빌려드렸어요. 그러나 자기 배니까 자기 거기 앉아 있었겠죠. 그래서 배를 해서 가서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졸으면서 들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영화를 찍으면. 근데 어쨌든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도 그 뱃삭스를 줘야 되는데 좋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수고했어.
품삯은 내가 내일 드리리다. 뭐 이랬어야 돼. 그런데 그게 안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했는데 이 베드로는요 생각이 있었어요. 그분에 대해서. 왜? 말이 달랐거든.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었거든. 뭐가 느껴진 게 있었어.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지냈지 고기를 못 잡았지만 당신의 레마 말씀 내게 지금 뭔가 부딪혀오는 게 있는데 그건 내가 그것 따라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렸는데 한 번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들어와 버렸어요. 또 주님이 이제는 바람을 그물로 가라고 또 불어줬어. 그러니까 이분이 창조주잖아요. 그물로 가라. 그러니까 고기가 막 사방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그냥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잡았어요. 그래서 2배 잠길 정도로 엄청난 만했는데 근데 베드로가 그때 한 얘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로부터 떠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기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느 날 찾아오셔요. 찾아오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찾아오셔. 그 순간을 베드로는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오셨다. 왜? 자기의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기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고기 잡기 전문가. 나는 베테랑이에요. 나는 고기 잡을 일평생에 살아왔고 나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오늘같이 고기를 잡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저도 잡아보면 알죠. 고기를 이렇게 잡는다. 어느 때 가야 잉어가 잡히고 어디로 가야 큰 붕어가 있고 어디로 가야 피라미드를 잡고 저는 그 강에 다 알고 있어요. 장소를. 왜? 하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저희 강가를 잘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된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깊이 생각한 겁니다.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저분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찾아온 시점 우리는 빨리 발견해야 돼. 그리고 느끼는 건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몰라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나는 죄인이라는 것은 당신에게 죄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뭔 죄를 지었느냐?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당시에 그 유행이 뭐였냐면은 메시아를 오면은 그 메시아를 따라가겠다는 이러한 열망이 가득 있었어요. 왜? 메시아를 보낸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동안 그런 선지자가 안 나타나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의거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로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안드레. 그 야고보 동생 요한하고 동생들이니까 둘이가 돌아다녔어. 형들은 고기 잡아 해야지, 밥 먹어 살려야지. 그러니까 했는데 동생들은 돌아다니다가 세례 요한 밑에 가서 공부를 이렇게 좀 들어서 그 제자를 데리고 싶어 했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나타나더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줘 버렸네. 그래서 메시아가 있는 데를 가서 보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다시 형한테 찾아왔어요. 먼 거리를 찾아왔어. 그래서 형 한번 가보세.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동생이 그러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자,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 먼 거리를 찾아간 거예요. 41절로 42절. 안드레가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예요.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베드로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어줬을 때는 뭔가 이름이 지어준다는 것은요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분에게 그때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었어야 됐어요. 주님이 이름을 지어줄 정도니까.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데 다시, 그러니까 주님이 일부러 찾아왔기 때문에 그 피곤했지만 그분은 알고 있었으니까 배를 제공해 드린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깊은 데로 그물 내려갈 때 첫 번째 만남에 뭔가를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순종을 안 했거든. 그런데 지금 찾아와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 이것을 딱 했을 때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는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당신을 따라가게 합당치 않소. 왜? 처음 나를 불렀을 때 내가 거역했잖아요. 내가 당신을 거역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 앞에 죄인인, 나는 당신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이 나를 쓰시기에 합당치 않은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엎드려 그렇게 죄인이다라고 뼈저리게 이렇게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주님이 우리를 자꾸 노크를 했는데도 우리가 몰라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을 딱 알게 되는 순간, 보통 사람들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눈물이 팡팡 나요. 첫 번째 특징. 주님을 딱 만나면은요, 저는 이제 그걸 경험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이 팡팡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니까, 그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라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죄송스러움과 더불어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값진 희생을 치렀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감격으로 다가오니까 눈물이 팡팡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마 뒤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가를 알게 됐을 때 팡팡 눈물을 흘렸어요. 그냥 교회만 가면 눈물이 그냥 팡팡팡팡 쏟아져. 근데 눈물이 쏟아진 것이, 펑펑펑 쏟아진 것이 약 3번 정도 있었어요. 첫 번째 2년 동안 쏟아졌어요. 2년 동안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대학부 제가 들어가서, 대학 청년부 들어가서 제가 찬양 부장을 나한테 맡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찬양 인도, 그때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제가 그때 주님을 더 많이 영접했는데,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였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몰라,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지었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 찬송을 얼마나 수없이 불렀는지 몰라. 찬양 준비한다고 내가 따라가서 그 교육관 들어가서 제가 그 기타 내가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렇게 친구한테 좀 조금 배워가지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또 울었어요. 왜 그렇게 죄인이? 나는 사실요, 저 선한 사람이었거든요. 얼굴 보세요, 선하게 생겼지 않았어요. 저 죄를 그렇게 많이 안 짓고요, 우리 어머니가 인정해, 너는 효자다. 그 정도로 저는 선하게 살았는데도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뼈저리게 느끼겠더라고. 이것을 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이게 얼마나 다가온지 몰라.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펑펑 흘렸는지 몰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죄인을 용서해 주다. 그러니까 그 죄인의 그 무게가, 이렇게 큰 죄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한 그 증거는 첫 번째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가가지고 신앙 지키려다가 죽을 뻔했을 때 교회 나가니까 다시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염없이. 참 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 눈물을 많이 흘린 대가가 뭐냐면은 눈물 많이 흘리게 되면은요, 여러분 독이 빠져나가요. 그때 눈으로 독이.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일수록 선해져요. 눈물이 마른 사람들 많죠. 이게 이 사람들은 독종이야 다. 눈물이 많은 사람 독종이야. 아니 없는 사람 독종이야 다. 눈물이 많아야 돼. 눈물이 그때 할 때요 상처가 다 씻깁니다. 그래서 저는요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일자 무식이라는 것도 다 얘기해도 아무 상처가 되지 않아. 저는 얘기해도 다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우리 부모님 둘 다. 그것이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상처가 다 씻기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굴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굴복이 일어나. 아직 영접하지 않고 주님이 안 도는 사람은 내가 교회에 나와준 게 감사해. 항상 이래.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 내가 나와줘서 당신 자리 채워준 거 감사하고 내가 헌금해 주고 감사해야 돼. 이런 식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진정 만나면요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어요. 주님께 굴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굴복했다는 말이 없어. 자기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말이 없어. 그러나 베드로는 이걸 철저히 느꼈기 때문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처우를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요.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생겨.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천개라도 주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항상. 이 마음이 탁 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해서 내 헌금을 뺏어간다. 내 시간을 뺏어간다. 아직 거듭 안 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그러나 내 목숨, 내 살아있는 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게 다 느껴져. 그래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거, 작은 시간이나 조금이나마 물질에 바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되는 거.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3절. 첫 번째는 눈물이 펑펑 나.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굴복을 해요.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 앞에 굴복이 일어나.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12절 1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목적으로 빚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 그러면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삶에 있어서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래요. 철저히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짜 회개가 일어난다. 이게 아니면 아닐수록 회개는 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를 뼈저리게 회개를 할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내 헌신의 정도는 얼마나 죄인임을 많이 깨달았느냐, 여기에 판가름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 경험으로는.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이 별로 느껴지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이렇게 그냥 엄청난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베드로는 철저히 죄인임을 깨달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앞에 굴복했고, 나중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에 죽을 때까지 순종했다 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이 마음이 항상 있다면 이 사람 천국 갈 거예요. 이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더 많은 시련과 연단에 또 다른 주님을,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또 만나봐야 돼. 그래서 그 앞에 굴복을 하고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 출발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일평생에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못 드려서 늘 마음 아심이야. 더 드릴 수 있었는데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거지, 내 것을 뺏어간다 이 생각 하나도 안 나. 주님이 나를 살려준 거에 대해서 내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주님께 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게 바로 진실한 회개한 사람의 삶이니,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항상 일평생에 있기를 바라고, 없으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아니었다면 돼지처럼 살다가 죽었을 텐데, 주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 주님을 오늘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셔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는 것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오늘도 더 못 드려서 죄송하고 더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